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27절에 보면 그 후에라고 시작합니다. 그 후는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너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먼저 말씀하시고 이제 병을 고쳐 주시는 그 사건이 있고 나서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제 마태 세리를 부르시는 제자로 부르시는 그 장면입니다. 그는 레위라고 하는 세리가 세 관에 앉아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에는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마태복음에서 9장 9절에서는 마테다라고 이 세리는 마테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나중에 기록하는 그러한 정말 주님의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는 세리예요, 세리. 그때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세금을 로마에다가 냈어야 해요. 그래서 많은 세금을 더 많이 걷어서 자기 호주머니도 채우고 그다음에 로마에 바치고 하는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세리를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이제 부르셨어요.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는 이미 이제 부자예요. 그렇지만 이 같은 백성들에게는 죄인 취급을 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주님을 만나고 나서 모든 것을 버렸다. 근데 베드로도 부르실 때에 5장 11절에 보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배 가득하게 배도 있고 거기에 물고기도 가득 잡았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 예수님을 따랐다 표현했는데 이 마태도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는 부자예요, 부자. 그죠? 부자인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믿음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놔야 주님이 오늘은 오른쪽으로 가자 할 때 네 알겠습니다.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따를 수가 없어요. 안 돼요. 이건 내가 오늘 해야 되고 이건 내가 뭘 지켜야 되고 이것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무리로 있게 됩니다. 근데 주님의 제자의 삶은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거. 그래서 마귀가 세 가지 시험을 하잖아요. 그냥 먹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놓고 그냥 먹는 걸로 해서 살아라 하는 시험을 계속하고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냥 먹는 거 그냥 내 배 채우는 일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천하 만국의 영광 보여주면서 이거 나한테 절하면 내가 줄게. 그것에 마음이 뺏긴다면 주님은 따를 수가 없죠. 그래서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대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는 그 믿음으로 나갈 때에 마귀의 시험을 이길 때에 그때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는 것처럼 마귀가 시험하는 거는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 이런 이제 훈련까지 좀 가야지 이제 주님을 따르는 정말 참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세 번째 시험은 정말 시청각으로 제 삶에서 먼저 주일날 보여주시고 나서 이제 마귀를 싸우고 이기고 나서 제가 사실은 영적으로 뭐라 그러나 이렇게 좀 더 깊은 데로 들어갔어요. 아, 이거 놀라운 은혜가 지금 있거든요. 저한테 말씀을 보는 것도 한 순간순간도 그 성령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이 깊은 대로 그 사건을 통해서 마귀를 이기고 났더니 마귀가 떠나가고 이제 큰 지금 영적으로 굉장한 은혜 가운데 제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요 정말 이 마귀만 잘 이기고 주님을 따를 수만 있다면 그래서 그날 주님 베드로처럼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 저에게 훈련하셨군요 라는 고백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데요. 저도 그날 무슨 고백을 했냐면요. 이거 하나 질문 먼저 하고 갈까요? 모든 것을 어떻게 다 버리고 따를 수가 있냐고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저 오랫동안 훈련 받았지만 결국 마지막 순간에 제가 주님 앞에 고백한 게 있어요. 그러고 나서 정말 주일날 그 사건이 있고 예배 다 끝나고 나서 혼자서 성전에서 그러고 났을 때 정말 완전한 성령 충만한 또 은혜가 있었거든요. 그 질문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러고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 이게 이게 어디 수준까지 가야 될까? 이거는 성경에서 우리는 답을 찾아야 되니까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뭘 고백해요? 죄인인 걸 온전히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레위인은 세리잖아요. 그냥 거기에서 다 통용하는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침례 받을 때 세리들이 나와서 3장 12 절에 이 침례를 받아요. 침례 요한에게. 그리고 "너희들이 이 침례 그냥 형식적으로 받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돌이키는 회개, 삶을 돌이켜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라고 했을 때 세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부과된 그 세금 고거 외에는 거두지 마." 그러니까 삶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세리들이 침례를 받았어요. 이들은 이미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뭐 백성도 알고 본인들도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불러 주시는 거예요. 정말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누구나 아는 죄인인데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정확히 알 때에 그때 주님이 그 은혜가 어마어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사람들이 나를 죄인이라 그러고 가까이도 하지 않고 이 세리들은 물론 부자로서 살 수는 있지만 그런데 이 베드로도 주님 만나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말씀에 순종했을 때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야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라는 죄인을 온전히 인정하고 인식하고 "주님 저를 떠나소서. 주님 저는 부정한 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기까지 가야 돼. 그러니까 입으로 "그냥 회개하세요." 그러면 또 걔들 "하나님 알고 지은지 모르게 지은데 용서해 주세요." 이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돌이키는 회개잖아요. 회개는 열매를 맺는 그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것이 심례이고 회개이다. 그러니까 우리 회개는요. 잘못했어요 했을 때는 뭘 잘못해서 내가 살아온 삶을 잘못한 거 그것을 다시 돌이켜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먼저 죄인이란 걸 알아야 돼요. 정확히 내가 죄인입니다. 제가 이렇게 주일날 그 사건 속에서 어저께도 제가 다시 간증했지만 왜냐하면 너무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마귀를 이겨야 될 것을 하나님이 저에게 알려주셔서 여러분도 그 시험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제 안에서 슬금슬금 올라오고 했던 교만을 제가 본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했을 때에 그 시험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 제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이 정도는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라는 마음이 제 안에 맨 처음에는 슬금슬금 올라왔던 "교만한 자입니다."라는 것을요 철저하게 인정이 되고 회개가 됐어요. 정말 제가 또 회개도 교만도 많이 내려놨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제가 성전 꼭대기에 올라서 "하나님 무당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 돼. 이 정도는 하셔야지." 한 이 교만한 자였습니다. 라는 것을 제가요 정말 또다시 막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났을 때 주님의 용서와 함께 성령의 충만한 정말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막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고 이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를 위해서 참 제자가 되기를 위해서 이렇게 훈련하시고 마귀가 시험하는 것을 허락하시고 위장을 뒤틀어서 마귀가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어도 그래도 하여튼 말씀 안에서 이렇게 교회 와서 같이 강단에 서서 내가 쓰러질 수도 있어. 뭐 장이 뒤틀리면 쓰러지는 거지 어떡하겠어. 나는 그런 병이 있는데 그것을 토요일까지만 그동안에는 지켜줘서 주신 줄 알았지만 이거조차도 하나님이 허용하신다면 그건 나를 위한 거지.
나의 온전한 구원을 위한 거고 참 제자 되게 하시는 거지라는 고백까지 제 입에서 진심으로 나오게 되니 그러나 이게 이제 평생 가기를 소원합니다. 예 또 이제 마귀가 한 번 오면은 슬금슬금 올라올 할 때에 이제는 이길 수가 있어요. '아 이거 마귀가 또 왔구나. 또 속이려고 또 교만으로 가려고 하는구나.' 이제는 한 번 경험했기 때문에 속진 않을 것 같은데 빨리 마귀를 쫓아야죠. 그래도 이 교만을요 제가 정말 많이 막 기도하고 제가 교만합니다. 그랑 많이 작년에 싸웠는데도 이렇게까지 해도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겠느냐.' 이 테스트 시험을 통과하고 났더니 정말 하나님의 너무너무 은혜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있었어요. '야 이게 완전 자유와 완전 기쁨이 있구나.' 그래서 어저께 우리 이렇게 딸들 영적인 딸들 만나잖아요. 둘을 만났는데 애들이요 제가 간증하는 그 삶을 통해서 완전히 눈이 반짝반짝반짝하면서 '어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행복한 건가?' 이것이 애들이 고백이 되면서 물론 하나는 지금 그래도 열심히 믿으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하나는 한 명은 그렇게는 하진 않았는데 정말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주님은 정말 마음껏 전하는데 아이들이요 집에 가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 시에 만났는데요 4 시에 헤어졌어요. 우리 카페 가서 더 저기 차 마시자고 안 가요. 안 가. 같이 저는 막 "괜찮냐 니네 시간이냐?" "괜찮아요. 좋아요." 그 그래서 나중에는 "인제 일어나자." 그동안요 계속해서 제가 1년 동안 만난 하나님은 주님의 은혜를 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아이들이요. 그러니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전할 수 있고 아이들이 지루해하지 않고 정말 아멘, 아멘 하면서 은혜의 시간을 누렸어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꼭 같이 포옹을 했어요. 정말 이 마음과 마음이 서로 닿는 '아 이게 하나가 되는구나.'라는 은혜의 시간을 가졌는데 아 이렇게 정말 달라질 수 있구나. 주님 안에서 이렇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구나. 주님 만나면 우리 안에 기쁨이 사랑이 성령의 열매잖아요. 성령님 거하시면 맺혀지는 거예요. 어제 너무너무 기뻤죠. 그런데 29절 보세요. 정말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모두가 사랑으로 화목하게 되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데 레위가요 예수님을 위하여서 자기 집에서요 큰 잔치를 하니 너무 기쁜 거예요. 이제 죄인인 자기를 주님 용서하시고 주님이 이제 죄 사함을 통하여서 제자가 된다니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그들은 다 초대했어요. 다 초대해 가지고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정말 나를 제자로 불러 주신 그 은혜. 그는 부자였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한다면 이 땅에서 부자로 살면서 내 뜻대로 살면서 부자로 사는 걸 그 삶을 선택하겠습니까? 다 버리고 오직 주님 한 분을 따라서 그 길이 좁은 길이든 어떤 길이든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든 어떤 가시밭길이든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선택하겠습니까? 정말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은 큰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큰 잔치를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천국을 누리게 하시는 그 기쁨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한 그 선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참 제자가 된다면 이 기쁨과 이 사랑과 이 화평케 하고 오래 참음이 있는 거예요. 어저께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변화되고 주의 성령님이 거하셔서 주님을 마음껏 자랑하는데 그 몇 시간을 그렇게 하는데도 아이들이 지루해하지 않고 그냥 계속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새벽 예배 설교 말씀 이제 "잘 들어라. 알았지?" 그랬더니 안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화번호가 바뀌어 가지고 안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다시 보내 줄게." 이 간증 내가 날마다 하니까 말씀 듣고
그래서 믿음으로 잘 성장되자 했더니 알겠다고. 할렐루야. 구원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막 너무 기뻐 가지고요. 어저께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큰 잔치를 했어요. 막 기뻐하는데 30절에요. 교만한 자.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는 바리새인. 왜냐하면 자기는 말씀대로 산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그들의 서기관들이 이 말씀을 가리키는 자예요.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교만해서 자기네들은 잘 살고 있다고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불쌍하죠. 그래서요. 서기관들이요. 그 제자들을 비방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방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이 제자들을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면요. 교만한 자들은요. 교회 안에서요. 비방해요. 손가락질해요. 쑥덕거리고요. 그냥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다 당했고 바르게 갈기 때문에 교만한 자는 내가 옳은 거예요. 너희 틀렸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죄인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뭐라고 얘기하냐? 무엇라고 비방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 죄인들하고 가까이 하냐? 가까이 한다고. 그래서 비방을 하는 거예요. 거룩한 자가 거룩한 사람끼리 있어야지 죄인들하고 같이 해서 부정하고 부정한 자가 되느냐 하고 책망을 하고 비방을 해요. 틀렸다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31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는 이런 격언처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회개를 시키러 왔어. 그래서 회개해서 주님이 용서하시고 거룩하신 성령님이 임하시는 주님이 영으로 임하시는 그 은혜 천국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온 거야. 근데 그들은요 자기를 뭐라고 생각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으셔서 언제까지 다 청산해 주지 않았어요. 원죄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목욕시켜 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싹 모든 죄를 싹 용서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는 날마다 살면서 그래도 또 자범죄를 짓죠. 그러니까 또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습관 주님이 과거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지만 몸에 배 가지고 습관처럼 자꾸 나도 모르게 짓는 죄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는 끊어가면서 그래서 회개하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 참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고 진정으로 고백하는 그 인생은요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때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제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그 은혜, 이 복음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죄인을 부르러 와서 우리 모두가 죄인인 거예요. 예수님만 죄가 없이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러 오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죠. 회개시키러 왔다. 회개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삶을 돌이키는 게 그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갔던 삶을 다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정말 거룩하게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그들이요 이제 예수께 말하되 내가 죄인 부르러 왔지. 그랬을 때 그들이 이 얘기를 하는 거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요. 그냥 자기의 잘한 거 의로움을 또 나타내는 거 죄인이라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오히려 먹고 마시고 있다. 금식도 하지 않는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말씀대로 산다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어요. 대단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자기 의가 대단하죠. 여러분 금식 엄청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주님을 정말 사랑해서 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마음보다 정말 붕어빵에 그 안고가 없는 거예요. 그 무슨 맛으로 먹겠어요? 그러니 그 안에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어야지.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막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금식도 하고 나는 율법을 지키고 나는 거룩을 위해서 살아가는 나는 이렇게 육을 치는 자야. 금욕주의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금욕주의로 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명대 십계명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생명을 다하여 사랑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나누면서 그렇게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다가 천국에 오는 것이고 예수님 이후에는 이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진 것처럼 끝까지 사랑해서 한 영혼을 구원시키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서로 사랑의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성령 충만하고 나서요, 인색함이 좀 없어져서 물질 우상이 많이 빠졌잖아요. 빠지고 났더니 물질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통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막 안 먹고 안 쓰고 아니 그냥 좀 있어도 그랬어요. 그냥 좀 검소한 사람, 성향이 좀 검소한 사람이어 가지고요. 이게 저축하고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성령 충만하고 났더니 그것 좀 금욕주의 같은 삶에서 조금 해방이 됐어요. 주님이 그렇게 사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인색하게 그리고 자기한테 너무 인색하고 이게 다 스트레스거든요. 돈을 살아니까 돈을 막 모으는 거야. 막 모으고 안 쓰고 막 나도 안 쓰고 너도 안 쓰고 이거요 가정 안에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스트레스잖아요. 스트레스. 근데 제가 그러고 살고 저는 그게 또 마땅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온전히 거하지 않으면요 이렇게 바리새인처럼 내가 의롭게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님이 거하셔야지 내 모습이 정확히 보여져서 정말 내가 바리새인처럼 정말 100% 바리새인으로 살았어요. 나는 이렇게 금식도 하고 나는 그냥 나를 막 나를 쳐서 막 금식을 하고 막 이를 악물고 나는 말씀대로 살 거야. 물론 어느 면에서는 귀하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싸워내는 것도 있지만 이것이 정말 이 금욕주의냐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게 몰라서 그래요. 내가 의로워 가지고 정말 의롭게 더 살겠다고. 아 지금 생각하면 100% 바리새인으로 살아서요. 제 안에 늘 정죄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늘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옳고 너는 틀리고. 그냥 참 그동안은 그래서 제가 고통 속에서 마음의 평안이 없이 살아갔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만 안다는 것이 이게 가장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걸 알 때 그때 주님 앞에 용서를 받고 용서받으면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면 또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 성령의 전으로 살아라라고 주신 주님의 그 레마의 말씀이 정말 저에게는 이 사역함에 있어서 정말 핵심의 은혜를 주셔서 주님이 하여튼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걸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말씀대로 살면 성령님이 임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는 은혜의 진리로 살아가는 그렇게 주님과 살아가는 인생이었는데 바리새인처럼 내가 이렇게 하게 교만한 게 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는 금식도 않고 그냥 먹고 마시고 이렇게 그렇게 살아갑니까? 라고 얘기해요. 사실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주님 막 뭐 그냥 밀 막 지나가다가 배고파서 비벼 먹고 하는데 지금 이 세리가 잔치 베풀어 갖고서는 먹고 마시니까 들어오지도 않고 왜냐면 죄인들하고 같이 안 먹잖아요. 그리고 그 정죄하는 거예요. 이제 밖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정죄하는 거죠. 우리는 죄인들하고 같이 있지 않아. 이러면서 왜냐하면 주님이 오신 목적은 구원이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 지고 구원시키러 천국 데려가려고 오셨는데 이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예수님이 본질로 얘기하셔요. 34절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를 때 호딘집 예를 들어서 말씀하셔요. 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표현하시잖아요.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그러니 막 두려움도 없고 염려도 없고 이러고 기쁨 속에서 막 큰 잔치를 베풀면서 막 너무 기뻐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죠. 천국 복음을 들으면서. 그런데 그날이 언제예요? 주님이 온 인류의 대속 제물로 오신 그 십자가의 날. 그날은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잖아요. 마귀의 총공격을 받으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이 허용하셔서
십자가에 달린 그날에 신랑을 빼앗기는 그날 주님이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기를 선택한 그날 금식할 것이다. 그때는요 주님 그 우리 죄 때문에 금식하니 우리가 그래서 부활 고난주가 그때는요 정말 모든 걸 절제하고 그리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을 채우라고 묵상하면서 지내잖아요. 그러듯이 그러나 주님이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잖아요. 그때에는 정말 기뻐하는 거예요 다시. 그리고 완전히 천국에 올라가실 때 그때 주님 가시면 안 돼요 라는 그 마음이 있겠으나 내가 가는 게 너에게 더 유익이고 더 좋단다. 그래서 내가 천국을 준비하면 너희 데리러 올게. 열심히 전도해서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돼야 내가 너를 데리러 올 거야. 그래서 그러나 걱정하지 마.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거야. 내가 파라클레토스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보내서 내가 너에게 가르쳤던 모든 말씀 다 기억나게 하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줄 거야. 성령님이 임할 거야. 그러니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 받아야 돼. 그래서 열심히 회개하고 그들의 순종하는 120명은요 성령 충만을 받고 그러고 나서는요 완전히 달라진 인생을 살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제자들은요 나중에 다 순교를 당해요. 그런데 두렵지가 않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운 게 없어요. 세상에 천국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주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러니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우리를 지키고 함께 하시는 놀라운 천국의 은혜를 여러분이 다 누리시는 그런 진정한 참된 거듭난 성령의 사람들이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계셨고 그 시대에는 주님과 함께 있었고 이제는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그러니 우리는 기쁠 수밖에 없는데 왜 기쁘지 않아요? 무리로 살기 때문에 내 뜻대로 살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며 살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고 내가 교만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내가 더 인정받고 이렇게 그러니 내가 기도한 건 다 들어주셔야 되고 이렇게 하는 교만으로 살았기 때문에 주님이 주인 되지 못하셔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금년에는 교만의 자리에서 완전히 내려오고 주님이 주인 되어 성령이 전이 되고 그 다음에 다른 것보다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정말 참된 제자 성령의 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고 나서 다시 비유로 또 말씀해 주셔요.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그래서요 이 말씀은요 주님의 제자들만 알아. 그 전에는 들어도 아무리 쉽게 설명해 줘도요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인 거예요. 듣고 싶지 않아. 내 인생을 내려놓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또 비유로 말씀하셔요. 계속 비유로 말씀하시죠. 봐라 새 옷에서 이제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도 말씀하시지만 깊은 그 진리 그날이 뭔지 이런 거는 이제 제자들만 아는 거예요. 주님의 참된 제자들만. 그래서 새 옷의 비유로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서 새 옷인데 옷을 찢어가지고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다 찢어버리고 아니 새 옷을 바보가 아닌 이상 찢어버리고 그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옷에 붙인다면 그게 얼마나 우스꼴이냐. 그와 같이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예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요 발효가 되잖아요. 부글부글 발효가 되잖아요. 근데 오래된 그 가죽 부대는요 이게 탄력성이 없어서 새 포도주를 넣으면은 그러면 막 발효가 되면서 이 낡은 포도주가 이 부대가 터져 버려요. 그러니까 포도주도 그리고 부대도 이거는 다 쓸모가 없게 되는 거야.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주의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 새 부대 우리가 새 것이 돼야 돼. 어떻게 해요?
옛날에 그 율법주의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형식주의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이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어요. 완성시키러 오셨기 때문에 그 율법 안에 갇혀서 형식주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령님이 거하실 수 있는 완전히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이제 주님을 완전히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요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메시아는 그냥 그 나라, 그 민족, 땅, 그 이스라엘 땅, 그래서 로마 속국에서 벗어나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산다는 그 가치관 속에 있었어요. 그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봐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나사렛에서는 뭐가 나오겠어? 목수의 아들이 뭘 하겠어? 아니야, 저거 신성 모독하는 거고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사람으로 본 거야. 내 가치관이 뭐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치관을 내려놓지 않으면 내가 그동안에 배웠던 거, 내가 잘못 배웠던 거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잘못 기복으로 배웠고, 예수님 믿고 부자 되고 예수님 믿고 잘 되고, 물론 그렇게도 해주셔야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니까. 그러나 먼저 성령님이 완전히 주인 되었을 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도 하실 수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부대 안에 주의 성령님이 임하셔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임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그래서 39절에 얘기해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그러니까 이 묵은 포도주는요 율법을 얘기해. 율법주의. 과거에 이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는 의인이야, 나는 거룩한 자야 하는 이 율법주의, 그 과거에 그 율법주의에서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왜냐하면 가치관 속에 완전히 잡혀서 옛날 게 좋아, 그게 더 좋아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는 묵은 것이 좋답니다. 옛날 게 훨씬 좋지. 왜요? 몸에요 몇천 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몇천 년을 할례를 받고, 그리고 음식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왜냐면 거룩을 위해서 얘기하신 거거든요. 거룩. 그런데 이제 거룩이 이런 인간적인 그런 어떤 것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신이 내려오셔서, 주님이 내려와서 우리의 완전한 거룩을 위해서 모든 죄를 다 도말해 버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또 죄 가운데 자꾸 빠지니까, 그러니까는 너 모습을 보고 자꾸 회개하라고. 그래서 내 죄만 회개하면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거하시면 열매가 그냥 맺혀지는 거예요. 그냥 사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신기해. 사랑이 되고요, 기쁨이 막 나오는 거예요. 성령님만 거하시면, 하나님이 거하시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는, 과거에는 막 내 노력으로 막 금식하고, 물론 지금도 우리가 때로는 금식해요. 너무 막 안 될 때는 저도 하지만은, 사실은요 이렇게 안 해도 돼요. 내가 죄인인 걸 알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게 왜 느껴지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죄인인 걸 좀 알게 해주세요 하면서 죽기 살기로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이를 악물더라도 시작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됐을 때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말씀대로 살면 성령님이 임하시고, 이 삶이 계속해서 반복되었을 때에 내가 죄인인 걸 알아요. 성령님이 임한 만큼 죄인인 걸 알아요. 거룩한 성령님이기 때문에 우리 무의식에 있는, 우리들의 그 무의식에 있는 죄까지 다 드러나게. 그래서 작년에는요 정말 무의식 안에, 무의식에 있는 것을 다 계속 이 사건 저 사건을 보내셔 갖고 다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근데 무의식의 세계는 굉장히 깊거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이 사건을 보내시겠죠. 요번에도 이렇게 저에게 주일날 사건 주셔서, 제 안에 그 교만, 이 정도는 해 주셔야 되라는 이런 어떤 교만함, 이것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정말 100%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으로 요번에 이렇게 또 세워 주신 은혜에, 아 이런 시험을 받는구나. 그래서 그 토요일까지 하나님이 세 번째 시험을 정확히 제가 성도들에게 이런 시험을 받습니다로 알려줘야 되는데, 제가 삶 속에서는 이걸 정확히 어떻게 마귀가 시험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밤에도 이제 자기 위해서 누웠고 계속해도 모르겠는 거예요. 정확히 삶 속에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시험이 되는지 정확하게. 근데 저한테 완전히 그냥 대놓고 시험 받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 깊은 진리 안에서 은혜로 회개해서 들어가게 하시는. 그래서요 리더가 먼저 경험하지 않고서는요 말씀도 안 뚫리고요 알려줄 수도 없어요.
내가 깨달은 만큼 요만큼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토요일 날은 그냥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는 깊은 데로 들어가려고. 그래서 깊은 데서 정말 생수의 이 물을 성도들에게 마시게 해서 정말 성령 충만받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날이, 저는 준비는요, 화요일 날 이 본문 주말 본문이니까 준비하거든요. 그리고 계속 주중에 주일날 거 보면서 기도하면서 깊은 데로 들어가요. 이제 토요일 날은 완전히 정말 깊은 데로 들어가기를, 이 말씀에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걸 좀 알려주세요 해서 제가 하여튼 이 본문 때문에 수지 맞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가요, 정말 손가락질 받은 부자였지만 손가락질 받는 그가, 그 정말 금쪽같이 너무나 귀한 마태복음, 이 마태복음 얼마나 귀한지, 이 마태복음 28장까지 이 마태복음 신약과 구약을 완전히 연결해 주는 이 귀한 마태복음을 기록한, 성령에 완전히 충만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마태가, 여러분 그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남한테 손가락질을 받든지 말든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지 하고 그러고 살다가 정말 죄인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삶을 살 것인지,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객관적으로 선택하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저는 마태의 삶을 선택하고 싶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근시안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주님의 제자답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안식과 기쁨을 누리고 열매 맺는 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참 제자 마태와 같은 그러한 정말 존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 수많은 영혼, 주님이 오실 때까지 마태복음이 신약에서 첫 번째로 지금 이렇게 기록이 되잖아요. 그래서 순서에 왔어요. 신구약을 연결하기 때문에 정말 막 주옥 같은 말씀이요. 물론 누가도 마찬가지죠. 모든 말씀이 주옥 같지만 하여튼 이 마태복음은 또 엄청난 은혜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팔복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세하게 영적으로 딱 풀었잖아요. 다른 여기 복음에서 이 팔복이 그렇게 자세하게 안 풀어요. 이 마태가 28장까지 되는데 하여튼 할렐루야, 모든 복음이 정말 귀한 보물입니다. 주님의 이 참 정말 제자가 2025년에는 우리 성도 모두가 정말 이런 은혜를 누려서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오늘 설 명절 당일이잖아요. 만나는 모든 영혼들에게 정말 주님을 자랑하는, 그래서 구원의 열매를 맺는 참 주님의 제자의 삶을 오늘 온전히 헌신하셔서 이뤄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심령이 가난한 자, 가진 것이 없는 자, 오직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자, 갈릴리에서 어부들을 어렵게 살아가는 그들을 부르시고, 아버지 정말 손가락질을 받는 그러한 죄인을 찾아가셔서 주님의 제자로 세워주시고, 그래서 이 귀한 복음을 기록할 수 있는 데까지 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의사인 이 누가가 자기가 편안히 사는 그 삶을 완전히 내려놓고 정말 이렇게 많은 영혼을 구원하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진리의 복음을 이렇게 근원부터 자세하게, 주님이 어떠신 분이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자녀들이 살아야 되는지를 정말 너무나도 꼼꼼하게, 너무나도 자세하게 이 역사적으로 순서에 맞춰서 이렇게 기록해 주시니, 제가 믿었던 그 예수님을 정말 다시 근원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몸부림치는 이 은혜 가운데 정말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여 성령의 충만한 참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먼저 앞서갔으니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저 뒤를 쫓아서 마태와 같이 누가와 같이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감사와 찬양과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많이 허락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